오늘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어제는 기억하시겠지만 사랑과 희락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큰 그림,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그 육체의 일 혹은 원어로 보면 육신의 행위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인즉슨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9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다 한 가지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도 그렇고 사역하는 패턴도 그렇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 함께 사역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열매이자 품성이거든요. 바로 화평으로 시작합니다. 화평이라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화평이라는 건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거, 단순히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르고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갈등이나 다툼이 없다고 해서 성경은 화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상대방이 믿는 믿음이나 우리 다 결국은 데스티네이션은 같으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 가나 당신들이 믿는 방식으로 가나 결국은 뭐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든 극락이라고 부르든 낙원이라고 부르든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지향하는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가자. 이 세상에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건 이 세상이 부르짖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진정한 유니티가, 진정한 하나님이,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화평이 이러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서 고유 그 관사죠. 정관사 덜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무이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자 구주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근거로 하여 사람들 상호 간에 우리 간에 바르고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 이것을 십자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어로 이것을 제시하자면 이걸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평, 평화,
평안, 그래가지고 이런 용어들로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화평.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화평하고 평화하고 평안의 차이가 뭡니까? 그죠? 결국은 다 하나인데, 조금씩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비슷한 말을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이제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화평, 평화, 평안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워낙 고대 사회는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를 살아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특히 우리나라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위로는 늘 중국, 몽고 또 이제 야만족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옆으로는 일본이 외구가 아주 그냥 호시탐탐 우리 나라를 주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사실 지금 우리는 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엄연히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박질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갈등의 고리, 그 지역 간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지금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충청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는 그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다 나누어져 있었던 그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렇게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고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사가 굿모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진지는 드셨습니까? 얼마나 안녕하지 못하면 얼마나 밥을 굶고 살았으면은 세상에 인사가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시리아가 있었고 아수르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들이 원래 갈대아 우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갈대아 우루에서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 여전히 살고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신흥 대제국이 됐던 바벨론 그 다음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그리고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이라는 거, 화평이라는 게 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사실은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도 바르고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수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화평, 평화, 평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계시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을 가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나의 화평의 언약. 여기서는 또 화평이라고 나와요. 화평의 언약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이 화평의 언약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망, 기근, 전쟁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맺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망에 떨어진다는 거. 그러나 내가 택한 백성만큼은 내가 언약을 맺었다. 나하고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반드시 내가 완성할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이 첫 피조 세계, 첫 창조 세계, 그것을 아까 산들, 언덕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것들은 설사 떠나갈 수 있을지언정, 옮겨질 수 있을지언정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나와 너희와의 영원한 관계, 바르고 온전한 관계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지라도 우리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임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곳에서 함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궁극적인 화평,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르고 온전한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세상에 얘기하는 화평, 평화, 평안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과 먼저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화평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다.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중요한 본보기는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피스메이커는 세상의 피스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월드 피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월드 피스요, 세상의 평화요, 세계의 평화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이 다 자기중심주의. 미국에 사면 미국이 우선이 되는 거고 한국에 사면 한국이 우선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그렇게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합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따를 때에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십자가로 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처음 오신 그날을 지금 이 시즌에 기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성탄 지금 시즌 가운데에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그 메시지를 상기시켜 보신다면 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저 노엘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우리는 기뻐 뛰놀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신 다음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야.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또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준에 따라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주변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느냐? 만약에 이걸 세워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인격으로 계속해서 증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열매들이 지금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까지 함께 받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가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세웠다라고 하자고요. 먼저 세웠어요. 세운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축해 나갈 때에 필요한 또 덕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사랑이나 오래 참음이나 결국은 유의어에 불과한데, 사실은 이 오래 참음 또한 누가 먼저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태도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끝까지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마지막 한 영혼을 구하실 때까지 택하신 자를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가 아니라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예요. 인내. 이것 또한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잠언서를 가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항상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다 보면 얼굴을 찡그리는 날도 있고, 기분이 상하는 날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심하게는 시험에 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오래 참으시듯, 우리 모든 죄인들을 보고 오래 참으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오래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바르고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옛말에도 우리나라 속담에 차버린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버린 자를 3번만 새기셨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죽여야 할 우리를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특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을 가보면 말씀하실 때에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얼마나 끝까지 참으셨는가.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죠.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참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예수를 팔려고 이렇게 왔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늘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동거동락하지만 사람의 죄성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의 칼을 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의 칼을 꽂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오. 당신은 이제 진짜로 죽이러 온 자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온 자들까지도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 교회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참 이러한 말들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 게으른 자가 있다 그러면 권계하래요.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권계는 권장하고 권면하고 징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훈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게을리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권면하면서도 징계하라, 훈계하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왜 필요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도 아까처럼 또 다른 성령의 그 열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역시나 가늠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인내를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래 참음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때에 내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인용 구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인내를 이룰 때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오래 참을 때에 좀 모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오래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한다는 건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연말 연시 그리고 2025년도 사역을 지금 저희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용해 주실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준비시켜 주시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 그 표처럼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에베네스의 선교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